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는 유명한 왕인데요,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언하라는 얘기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마지막 할 말 해라 이런 얘기인데,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죽는다는 말은 굉장히 단정적인 말이죠.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죽는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 안 그럴지, 혹은 누가 와서 말하는데, 뭐 점쟁이가 와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죽으니까 준비하도록 해라. 그걸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무슨 병으로 죽게 됐을까? 그게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치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처라고 하는 얘기는 종기겠죠. 종기 내지는 등창, 여기다가 무화과를 갖다가 붙여라. 그러면 고친다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심한 종기 이런 건데, 그 당시로는 이게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죽는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제 벽을 향하면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벽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뭐 왕이니까 얼마나 그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장관들 불러다가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집안의 식구들 불러다가 뭐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의사를 부르겠죠. 네, 의사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약을 수소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런 거를 일절 안 했어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인간적인 생각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의 이 믿음, 기도는 우리가 평가할 때 굉장히 아주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메가, 세상에서 내가 본 믿음 중에서 제일 큰 메가 믿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백부장의 믿음이 컸냐 하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알렸어요. 그것도 믿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러 오니까, 뭐 우리 집이 누추한데 예수님께서 여기 어떻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으로 배척한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말씀만 하시지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배척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안 믿고, 그 다음에 뭐 고쳐준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아주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됐어요. 그럼 이 히스기야도 믿음의 사람인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일단은 부정하고 싶어요. 내가 왜 죽지? 믿어지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낙심해요. 죽는다는데 뭐 할 수 없겠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밥도 먹기 싫으네. 아무것도 하기 싫으네.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좀 나면은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이제 협상을 붙이는 겁니다. 협상. 내가 뭐 하나 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주로 이제 다급한 문제 소원하죠. 하나님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뭐 다 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 이제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심해지게 되면 현실을 인정하게 되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떻게 하나.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내가 고쳐주면 잘 살겠고 만약에 못 고치더라도 천국에 가니까 고맙고 하나님께 내가 나를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날 때 사실은 병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놔두게 되면 중병이 되거든요. 중병이 되더라도 이거를 이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빨리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암이 걸리더라도 죽는 사망률은 시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시골 사람들이. 그거는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치에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농사하고 뭐 이렇게 병원이 가깝지 않는 분들은 뭐 병이 나가지고 거의 이제 말기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검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회복이 안 되고 많이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뭐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병원 가서 검진하니까 그래서 갑상선암이 제일 많잖아. 잘 안 죽어요. 근데 갑상선암 좀 검사 좀 그만하라고 그거 기어이 찾아내서 막 암 수술을 하고 막 하니까 너무 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암은 많이 발견되지만 잘 안 죽거든요. 왜냐하면은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 조기 발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희귀병이나 이런 난치병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거를 막 찾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거나 혹은 이제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게 평화로운 게 있도록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뭐 죽게 생겼어요. 이거 하기 전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감사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막 둘러둘러 가다가 나중에 말기 정도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 주시더라도 효력이 막 나타날 수 있는 거. 초기에 그 응답받는 것이 좋아요. 아멘.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죽어도 기도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이미 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근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다 생략했어요. 그냥 이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이나 세상을 바라봐서는 시간 낭비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잘된 사람의 아주 그냥 모범입니다. 모범. 히스기야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해서 중년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자연사하는 상태는 아니죠. 병이 나서 이제 살만한데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 날이 남았는데도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얘기는 이제 죽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딱 직면했을 때 살리신 하나님께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기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그러니까 산자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그 다음에 뭐 권사님, 집사님 해가지고 뭐 전화도 하고 좀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모여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 밥 먹는 것도 즐거운 거고요. 또 자고 나면 좀 피곤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단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자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 있는가. 죽어서 이게 육체가 다 썩어져 가게 되면 세상에서 누리는 거는 못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참 행복했고 또 왕으로 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었으니까 참 아쉽고 참 떠나보내기가 너무나 섭섭하고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이죠. 요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이죠. 지금 왕으로서 궁궐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목자는 목동이잖아요. 목동은 그냥 양치러 다니는데 뭐 하루 있다가 가고 천막 쳤다가 그 다음날 양 따라서 가고 이제 이런 겁니다. 유목민들. 그러니까 지금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그래서 그 옷감을 짤 때, 옷감을 자랐을 때 그거를 피면은 뭐 10m도 되지만 또로로 말면은 그게 한 주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40, 50을 살아왔지만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40년이 이렇게 한 주먹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딱 쥐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래서 틀에서 끊는다는 얘기는 돌아가는 실을 짜다가 뭐 이렇게 끊어질 수 있잖아요. 잡아당기면은 그 잡아당길 때 딱 끊어지는 순간은 사실 눈에도 안 보이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0.1초 사이에 뚝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심장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호흡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렇게 딱 사망으로 넘어가는데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언제요? 죽게 됐을 때. 너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이런 믿음은요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는 겁니다. 밥상 차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래 잘 안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이스크림 녹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근데 그런 기도는 하지만 정말 우리 앞에 딱 가로막는 게 있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가로막을 수 없는 거.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야죠. 언젠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쉽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세상에서 삶의 터전을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어려운 순간이죠. 어려운 순간. 정말 모든 것을 놓고 한순간에 떠나야 되는 이런 순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니까 알겠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연장해달라고. 근데 이거 뭐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리고 실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했다라고 하니까 다른 데 가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응급실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응급으로 가야 됩니다. 응급실은 응급으로 가야지 응급실에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긴급하게 내 생명줄이 지금 끊어지는데 이게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슬픕니다. 근데 이제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 한나도 그 기도하러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불임이잖아요. 불임.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꾸 뭐라 했다니까. 왜 나한테는 아들이 안 생기고 저 첫 분이 나는 아들을 놓게 하냐고. 당신 뭐 하는 거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남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가요? 근데 막 그랬다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첫 분인 나가 아들을 놓고 나니까 막 기세등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분인 나하고 싸우는 거야. 네가 막 아들 낳았다고 막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또 가정에 막 불화가 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나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긴 한데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재빠르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막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죠. 그래도 끝에라도 기도하니까 참 한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 칼 들고 온다. 죽은 거지. 왜 그랬어요? 지금 20년 전에 형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짓말로 뺏어가지고 도망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칼 들고 죽이려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겁먹고 겁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졌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사람인가 하면 처자식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뇌물이죠. 선물도 보내고 처자식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축도 먼저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은 거야. 다 야복나루 건너가야 되니까. 그리고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 야곱도 굉장히 그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막 기도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지만은 그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날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화해시켜가지고 형제간에 20년 동안에 그 원수된 마음을 푸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나 기도할 때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뭐 10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1년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이제 공부하러 보냈는데 카르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한 17살인가? 그 나중에 이제 회심해가지고 돌아올 때가 30이 넘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한 10년 넘어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만한 시간을 두면은 되는 건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죽으니까 병이 막 급속하게 악화돼가지고 죽으니까 급속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와서 줄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는 기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일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사자가 먹었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막상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밤에 뭐 할 거예요? TV 봐요? 그 사람도 많아요. 그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 거야 지금. 놀러 다닐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라고 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있으면 휴가를 가고, 휴가 가더라도 이게 휴가는 기도원 가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라고 하면 기도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름 되면 아주 엉망입니다.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출석률 떨어져요. 기도를 안 해요. 여름에 잠도 안 오고 막 더우니까 새벽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사간의 그런 문제들은, 응급실 가는 일이, 뭐 여름에는 응급실 환자들이 없습니까? 여름에는 여름대로 응급실 환자들이 많은 거고 항상 그런 거예요.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김정은이 나와서 뭐라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핵 만들어서 뭐 미사일 만들어서 뭐 하고 그러잖아. 참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참 이상한 인간들이 많더라고. 예? 할 게 없어가지고 핵하고 무기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찍어서 내려보내고 막 협박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밥 먹고.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하거나 말거나 우리도 신경 안 써요. 미사일 쏘면 뭐 서울로 가겠지 일산에 떨어지겠나? 신경도 안 씁니다. 일산 너무 가까워서. 예. 일산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진짜 문 열어놔도 막 먼지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유로도 차가 잘 안 다닐 때입니다. 자유로도. 그래가지고 자유로 막 한번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 그 오두산인가 통일전망대 쪽으로 해서 막 가는데 막 무섭더라고. 여기 엄청나게 북한이랑 가까운데요. 그 지금은 아예 저쪽에 뭐죠? 판문점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으로 이렇게 임진강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곤돌라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해놨더라고. 예, 가보세요. 가면은 있어요. 돈 내면 그거 타고 가면 거기가 그 정도 가까운데 여기가.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뭘 하든 말든 더위 먹었나? 이제 우리는 이러고 휴가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너무 어떨 때 보면은 풀어져 있어. 풀어져 있어. 예, 잼버리를 했는데 새만금에서 문제돼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잼버리 불쌍하다고 막 대접하고 뭐하고 막 온갖 것 다 한 거예요. 전 국민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 예, 그랬는데 뉴스 나오는 데 보니까 잼버리가 광주서도 그러고 서울서도 그러고 쇼핑 가가지고 물건 훔치다 잡혔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것도 몰랐는가 봐. 그러니까 걔네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손님 영접 잘못한 것도 우리 잘못이지만은 그렇다 해서 뭐 절간의 스님도 그러고 뭐 어디도 그러고 다 간도 쓸것도 빼놓고 와서 막 그러는데 꼭 그럴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 막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이혼하겠다고 재판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찾았죠. 지금이구나 바로. 여리고성에 유명한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제 소경이기 때문에 동냥하고 사는데 어느 날 시끄러운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시끄럽게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디메오가 알겠다고 조용하겠습니까? 입 다물었습니까? 아니죠. 아니 네가 시끄럽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싶은데 예수님이 소문에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소경의 눈도 뜬다는데 내 눈 좀 뜨고 가게 해줄지라고.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렇게 이제 소리를 더 지른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자들이 시끄럽게 하지 마라 하는데 시끄럽거나 말거나 내 눈 좀 고쳐주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도할 때 시간이 있는 거지. 오늘 우리 동네 지나가면 언제 여기 지금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을까? 못 오는 거죠.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칼 들고 군사 400인 거느리고 와서 내일 아침에 마주치면은 야곱은 죽는 건데 그날 환도뼈가 부러져도 모자라죠. 기도하는 거죠.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에 금식기도 하고 나가잖아요. 유대인들도 학살당한다잖아. 그래가지고 너 나가라니까 에스더가 겁이 나잖아요. 예? 내가 왕후이긴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냥 내가 나갔다가는 너 왜 왔냐라고 얘기를 하면 법에 그거는 왕의 신변을 위협한 행위로 이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움츠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간 문제지.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 에스더도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너도 죽는다 그거지.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죠. 목숨 걸고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오늘 하루를 내가 그냥 이렇게 지체한다 해가지고 살 길이 갑자기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다투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육체의 질병이에요. 질병인데 우리가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는 동안에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게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오래도록 유지가 잘 돼서 자동차가 갈 때는 잘 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차가 안 가고 그냥 서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괜찮지. 그렇지만은 그거를 1년하고 10년 하게 되면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오늘 하루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강관리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게 병이 들어왔을 때 약이나 병원이나 의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뭐 당뇨 환자가 있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당뇨약은 주지만 당뇨약을 많이 먹으면 합병증이 생겨서 또 다른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그래요. 약을 안 먹는 것보다 낫다 그거지. 예? 약을 안 먹는 것보다 낫다 그거지. 근데 약을 먹었다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약 먹으면 뭐예요? 저희가 뭐 당 관리 안 하고 마구잡이를 해버리면 약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와서 또 다른 데가 망가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잠깐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만성병이 들어왔으면 만성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게 좀 나은데 나이 40, 50, 60대 가지고 기계가 오래 돌아가다가 뭐가 좀 망가지게 돼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게 오게 될 때 그걸 무슨 재주로 그냥 오래도록 조금 유지하는 것 뿐이죠. 유지 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막 먹고 싶더라도 안 먹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 먹어버리고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잘 하도록 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시면은 좀 더 원상태로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또 모르는 거지. 사람의 몸의 반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안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몸의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를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안들 어떻게 다 해요? 못 해요. 암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할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뭐 NK 세포라죠. 예, 그래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하고도 친하지만 하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에 크게 신세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 변수는 너무나 많아요.
사고 당하는 거는 순식간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차가 들이치는 경우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항상 몸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몸이 망가졌을 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우리나라 위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위암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위암은 치명적이죠. 그 우리나라 왜 위암이 많냐 할 때 그 위에 뭐 헬리코라고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수십 년 전에 다 감염이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어른들 검사하면은 헬리코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우리나라 위생이 좋아져가지고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게 위를 망가뜨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암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많다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균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걔가 굉장히 독해요. 위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를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데 먹더라도 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3차 먹고도 안 되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야. 끼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그 국가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모든 우리 전 국민에다가 헬리코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이 꽤 듭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소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50, 60이 돼도 헬리코를 재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말 안 하면 병원에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 재균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내 돈 내면 되거든요. 의료보험 안 되더라도. 그러면 재균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사가 말 안 해요. 굳이 의료보험 안 되는 거를 막 하라고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국가 시책에 따라서 그냥 의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폐암이 엄청 많아요. 폐암 많은데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폐암은 못 찾아내요. 그러면 CT를 한번 찍어보면 되는데 왜 안 찍느냐? 이제 시범 사업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10만 원 들잖아요. 그리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안 해준다 해가지고 네 몸 안에 폐암이 없느냐? 있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되는데 돈이 싸니까 엑스레이만 찍어주는 거예요. 폐결핵이나 검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몰라. 어쨌든 간에 오늘 핵심 뭐냐면 내가 지금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몸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잘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내 몸을 즐겁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근데 내 몸이 사망으로 가는 거는 병이에요. 병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 그 병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병이 들어오더라도 치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거나, 혹은 사람이 손을 못 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시게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요 실이 끊어집니다. 정말 이 옷감을 이렇게 뚜루룩 폈다가 다 말아버리니까 한 주먹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삶이 그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루에 막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10시간씩 노동을 하고 또 몸 건강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들여가지고 좋은 걸 먹고 호텔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20만 원입니다. 뷔페가. 내 식구 가서 먹으면 100만 원 나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건강을 정말 하나님 지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느냐? 병원 가서 예약해서 약 타가지고 오는데도 하루가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죽는다는데 좀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번에 거기 아산병원의 흉부외과의 유명한 교수가 그 우회전하는 차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병원 앞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흉부외과 의사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 흉부외과 의사 키워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 고난이도의 오랜 수술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애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교인이었던가 봐. 근데 참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응급 환자들이 막 몇 달씩 해서 막 줄 서고 있고 응급 환자 와서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트럭에 우회전하는데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대낮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24시간 애를 쓰는데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 기도하는가?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병이 커요. 지금 칼부림 한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이 있는데 이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럽니다. 마음의 병도 병이니까 진단해 준다 하는데 국가에서 그거 진단해가지고 언제 찾아내서 언제 치료합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큰 겁니다. 교회가 와서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의 죄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도움 받기 원해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보면 치료에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치유하는 약들이 있어요. 뇌에 작용하는. 그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지요. 내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과가 많은데 사실 정신과는 어떻게 보면 뇌에 작용할 수 있는 내과 약을 줘서 이거를 조정하잖아요. 상당 부분 많은 흥분하면 흥분하지 않게 하고 우울하면 우울하지 않게 하고 이런 걸 조정하는 약을 줘가지고 뇌에서 작용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심리는 아니거든요. 심리.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치료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맞아요. 근데 볼 때 그거를 다 찝어낼 수가 없어요. 다 찝어낼 수가 없고 사진 찍었다 해서 이것이 뭐 폐결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경계선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 마음과 정신세계 속에 있는 이 편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치료 역사가 도달할까?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지만 병 안 나고 고통은 받지만 병 안 나고 그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불신검문에서 칼 가진 사람들 잡는다는데 어디 칼이 한둘입니까 지금? 예? 막 협박하면은 장갑차 동원해가지고 미국에 총기 사건 많이 나잖아요. 학생이 총 들고 가서 선생님 쏘고 학교에 막 쏘니까 겁나는 세상이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 하면은 가서 막 저지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약 먹고 난동 부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약이 없잖아 우리나라 거의. 근데 마약 많은 나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갑니다 위험해서. 그러니까 이거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연예인들 마약 굉장히 많아. 할리 뭐 한두 백 개 하실까요? 거기도 마약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망신당했는데 또 나왔더라고 이번에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영 속에 치유 역사를 나타내야 되죠. 아멘. 멀쩡한데 이렇게 가서 문신을 많이 하냐 문신을 적당히 해야지. 자랑이라고. 예? 도대체 그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 온몸 막 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 정신 속에서 뭐가 들어있겠냐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겠냐. 고쳐야 됩니다. 치료해서. 그게 우리 집에서 잘 살게 되는데 우리 몸의 병도 병이지만 이 정신이 온전하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가정에. 자식들 날리고 부부간 날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정신병자예요. 너무 지나쳐.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지를.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디 돌아다니는데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그런 치유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교회가 텅텅 비게 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난폭해져 가지고 그냥 악마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세련됐을 뿐이지. 악마 중에도. 잼버리가 무슨 천사입니까? 샤워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잡혔잖아요. 자기 실수를 하는데 무슨 그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와가지고도 애들이 그런 거 하러 와서 보이스카우트 그런 거 하러 왔는데 훔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가서 보면은 절도하다 잡히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돈, 물질 문제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배고프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먹을 거 주는 건 길거리 가다가 복권 주셔서 당첨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그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일확천금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일본 가서 저 처음 갔는데요. 지난달에. 그래서 며칠 지냈는데 먹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있으니까 다 예약해서 다녔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줄 서서 30분, 1시간 기다리는데 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보고 다니니까 다 맛집 찾아가면 무조건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1시간씩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같이 갔으니까. 제일 실망한 게 일본 라멘이야. 라멘. 짜서 못 먹겠어. 일본 사람들 위암 많이 걸린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잘 소식하고 그런다는데 되게 짜더라고. 그래서 많이 걸리나? 거기도 굉장히 짠 거예요. 근데 일본 요리를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나라 비빔밥 종류는 일본 음식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럼 뭐 덮밥인데 무슨 돼지고기 그러면 뭐 돼지고기 덮밥 하나, 새우 튀김 덮밥이나 밥에다가 하나 딱 올려놓고 딱 단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더라고. 굉장히 단순하더라고. 그래서 딱 알겠더라고. 이 집이 맛이 있겠는 거 없겠는 딱 알더라고. 반찬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반찬 한 상 깔아놓잖아요. 뭘 먹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에다가 반찬 몇 개 딱 갖다 주는데 라면인데 라면에다가 막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넣었더라고. 근데 너무 실망했어요. 못 먹겠더라고 저는 그거를. 면이기 때문에 안 좋아서 안 먹기도 하지만 아니 당 때문에 면 막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거기 부부가 요만하게 한 몇 평 안 되잖아요. 거기서 주문을 다 받아서 키오스로 다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남편은 요리를 하고 아내는 설거지도 하고 주문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막 안내도 하고 카운터도 하고 다 하는데 와 정말 열심히 부부 같아. 젊은 부부 같아. 근데 야,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근데 막 인상도 좋고 야 사는 거에 대해서 감동받았어. 일본 라면에 대해서 엄청 실망했는데 부부가 그렇게 거기서 막 흥이 나가지고 열심히 막 뭐 그 메뉴도 막 굉장히 많잖아요. 라면도 그 좁은 데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왜 나는 못하냐? 왜 나는 못해? 시작은 미약하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 창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문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부부가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대를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앞집에는 1시간, 2시간 봤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봤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가. 거긴 나이 드신 아저씨 혼자 이렇게 팔짱 끼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있는지 마주보고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같으면 거기 들어가서 먹지요.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도 안 가더라고. 관광객인데 그 사람 얼굴 알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안 가나 모르겠어. 인터넷에 써놨나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있는가? 하루는 모르지만 이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학교 가서 공부하거든요. 취직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을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도는 안 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자격 조건이나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사건 아니잖아요. 라면 꼬먹에 식당이 몇십 개던데 그거 끓이는 걸 못해서 그러나? 뭔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 주셔가지고
요셉이 가정총무인데 가정총무 하늘이 그렇지 뭐 어때요? 근데 요셉이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서 하셨잖아. 아멘? 손님 쫓아내는 사람인가 하면 손님 불러온 사람도 있잖아. 어떻게 할 거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기는데 한가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평생 못해요. 됩니까? 내가 살 좀 빼야 되는데 살 빼지더라고. 안 되잖아요. 돈 내기 1kg 빼는데 10만 원씩 내고 좀 있으니까 다시 다치고. 내 생활에 대한 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섬기는 일도 시한부예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 충성하라고. 내 소득이 있으면 있을 때 11조 하라 말이야. 다 쓰고 다니고 나중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뭐 합니까? 내 생명이 있을 때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부축해 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병원도 내 발로 걸어다닐 때 잘 다니세요. 나중에는 다 응급실 행해요. 젊을 때 일하는 거고 기회가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먼 산 바라보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찬양합시다.